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사야 60장 1절에 4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 읽기 전에 그래도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를 너무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두움에 덮여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이방 민족들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며 멀리서 내 자녀들도 모여들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이었고 그 영광을 통해서 또 빛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매일 그 아이들을 픽업하러 학교에 가는데 항상 애들을 이렇게 픽업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막 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변함없이 애들 이렇게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또 오늘 큰 애는 이제 좀 큰 아이들을 같이 막 축구를 하고 막 이랬는데 좀 놀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막 넘어져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딱 이렇게 넘어지면 좀 큰 아이들은 뭐 자기 스스로 일어나겠지만 좀 어린 아이들은 잘 안 일어나요. 네, 그냥 넘어진 상태로 확 이러고 있거나 막 좀 울기도 하고. 오늘도 그런 애들을 몇 명 이렇게 봤는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또 혹은 아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야 일어나, 누구야 일어나 괜찮아. 그러면 막 이러고 있다가도 아빠를 딱 쳐다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그제서야 일어나는. 혼자서는 안 일어날 것처럼 막 이러다가도 아빠가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릴 적 얘기여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괜찮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비추었다. 그리고 너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는 또 포커스했던 부분은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또 우리에게 비추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서 비춰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에스겔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들려있게 하였거늘. 오늘 이 이사야 말씀 이 예루살렘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야 될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든 민족에게 둘러싸인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토론토처럼 모든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해서 우리 예배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실까요? 진짜로? 네.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이 둘러싸여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 내가 나의 입술을 열어서 또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은 좀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이 토론토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 옛날 예루살렘 가운데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 사이에 둘러싸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온 땅으로 하나님 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이 주님을 하나님 찬양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불을 하나님 내 안에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여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력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계와 하나님 마음 깨운다 있는 하나님 나의 감정 가운데 있는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모든 다친 마음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 뜨거움과 그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The moon and star they went, the morning sun was dead, the Savior of the world was falling.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Him. Final breath again as heaven light the way, the summer comes in darkness, a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s sweat, the power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eaven looked up, the Son of God was there in darkness. A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West was waged, the power ever broke.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un was rolled away. It's certain that could not be overcome. Now there's the rage yours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surrendered unity.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forever.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overcome.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patiently, just to hear your still small voice again. Holy, righteous, faithful till the end. Savior, healer, redeemer, and friend.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Standing here in your presence, thinking of the good things you have done, waiting here patiently, just to hear your still small voice again. Holy, righteous, faithful till the end. Savior, healer, redeemer, and friend.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My soul secure, your promise sure, your love and yours always. My soul secure, your promise sure, your love and yours always. My soul secure, your promise sure, your love and yours always. My soul secure, your promise sure, your love and yours always.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Jesus.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will worship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니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I worship you O Prince of Peace There is none I wan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I worship you O Prince of Peace There is what I want to do I give you praise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이름으로 빌려라 하나님 주님의 그 누가 같은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오직 주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날 바꾸소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 우리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둘러싸여 있는 이 장소, 이 나라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방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너희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살기 원한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영광받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찬양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에 나를 불러가는 곳에서 하나님 진리를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방과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가운데서 나의 소망,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박수로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마치며 우리가 한 가지 더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토론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질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도대체 저들은 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가? 왜 저들은 소망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가? 도대체 저들은 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이 토론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은 주의 이름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때에 이곳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또 언어적인 문제와 또 상황의 어려움과 또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명을 얻고자 내가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찬양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학교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토론토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모든 회중들과 우리 화요일 모든 발렌티어들과 찬양팀과 또 모든 간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밝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또 역경과 고난과 하나님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선교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화요 모임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 고향에 오랜만에 방문한 그런 느낌입니다. 고향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분 있는데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한 그런 고향 같은 곳이라서 이렇게 특히 화요 모임이 저에게는 참 뜻깊은 게 여기서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방문하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참 기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기타를 안 들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그 순서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송을 하는데 축복송이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축복송이라서 제가 축복송을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했던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니칸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이제 고민하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작년에 이제 10주년을 저희가 기념을 했고요. 이제 딸이 2명이 있는데 딸 첫째 이름이 이제 루야입니다. 태명이 할렐루야 해서 그냥 루야를 따가지고 태명으로 쓰다가 그냥 딴 거 짓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루야로 하자 그래서 루야로 했고, 둘째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호산나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산나로 할까 하는데 좀 어감 이상해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호세나니까 세나로 하자 그래가지고 루야랑 세나 이렇게 둘이 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쯤에 저 첫째 딸 루야가 저한테 오면서 데디
I'm scared of ghos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TV에서 뭐 이렇게 유령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아야 저기 루야 예수님이 제일 세. 걱정하지 마. 그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던졌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루야 아직도 저기 고스트가 무서워? 그러니까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왜? 그러니까 because Jesus is the stronges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then what about me? Well, you're next. 예수님한테 살짝 밀린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제한테 들었던 그게 흐뭇하면서도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딸 루야가 20년 지나서도 30년 지나서도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뭐 하나님이 제일 세, 뭐 이런 사실 단순한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 삶에는 이런 믿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전과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이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고 의심을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가 뭐 어떤 신앙적인 그런 연륜이 있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큰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라든지 특히 이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관계적으로 우리가 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한 일을 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안 보거나. 뭐가 더 쉽죠? 그 사람 안 보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아껴 써야지라고 믿고 있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돈을 아껴 쓰든지 아니면은 가끔씩은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음을 바꾸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뭐 관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죄책감이거든요. 그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 행동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을 바꾸는 게 내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아니면 내가 방금 했던 그런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사실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라고 믿어버리면은 죄책감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뭐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개방적으로 변하는 것도 사실은 중학교 학생이나 물어보면은 그냥 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부모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뭐 자의적이라든지 타의적으로든지 어떤 그런 성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을 때는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그 신념을 믿든지 아니면은 그 신념을 바꾸고 그냥 편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안 나가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사실 행동은 안 바뀌고 믿는 것만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편한 걸로 바꿉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삶의 변화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지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을 자꾸 바꾸면서 행동을 변하지 않을 때는 사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선택이 처음에는 좀 편할 수 있어도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삶에서는 그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우리 삶이 변화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뭐 첫 번째보다는 이것이 더 적용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불행한 일은 정말 뭐 재난이나 이런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큰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 불행한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좀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원했던 학교에 못 들어간다든지, 뭐 좋아하는 애인에게 차였다든지, 결혼 생활이 뭐 파경이 됐다든지, 뭐 사역을 하더라도 사역에서 열매가 없을 때, 뭐 등등. 이런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못 찾으면은 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뭐 이렇게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가운데 드는 또 질문이 이거예요. 굳이 그랬어야만 됐나? 뭐 이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나 뭐 믿음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흉보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전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나 신념 체제를 바꿀 때는 내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사실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질문은 우리의 상황 판단력으로 과연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의 장기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제 딸 얘기를 또 하자면은 제가 작년쯤인 것 같아요. 2년 전인가 작년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딸 류아가 학교에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턱이 약간 찢어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첫 일어난 사건이라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바로 이제 이멀전시 데려가가지고 몇 시간 기다리고 이제 의사가 봤는데 바로 꼬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꼬매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제 딸 류아를 되게 잘 이렇게 위로를 해가지고 별로 안 아플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괜찮았는데 제 딸 루야가 이제 주사를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웃으면서 How are you? 이러면서 딱 이렇게 주사를 꺼내는 순간 얘가 완전히 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프리크 아웃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발이랑 손을 다 구르면서 이제 그때 의사까지 그 널스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팔 잡고 다리 잡고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저한테 루야 몸을 이렇게 누르래요. 그래서 뭐 의사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루야가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게 누르고 있어. 이런 약간 원망의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그 누군가가 그때 루야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 아빠가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지금? 루야는 아마 No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뭐 한 20년 지나가지고 다 커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 그때는 뭐 내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아빠가 왜 그걸 했는지 왜 그렇게 했었으면 됐는지 알 것 같아.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의도와 행동을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시작했네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시면은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히브리서는 그 로마서와 더불어서 믿음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일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사실 이제 저자 미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많은 구약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잘 풀어가면서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되게 있는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가 사실 쓰인 이유가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이제 앞에 1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일단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 사실 유대인들은 역시 이제 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유대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유대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 종교가 문화고 이 삶의 모든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실 가족들과 사회에서 이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얻는 그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나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좀 핍박을 견디면서 참으면 되는데 이제 오실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곧 온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꽤 오래 걸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이러면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그 동물 제사 드리던 그 유대교를 우리가 개종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자가 주는 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좀 힘들지,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정말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저자가 주는 답은 믿음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13장인데 처음 4장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처음과 시작은 지금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계시는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다들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은 창시자가 있어요. 창시자가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창시자가 죽고 그 가르침을 이제 그 추종자들이 잘 모아서 이제 경전을 만듭니다.
경전이라든지 뭘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종교가 이제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창시자가 죽어도 이제 경전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번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독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잖아요, 그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한 교회가 생기고 난 30년 후에 이제 복음서가 이제 써지고 유통인가? 예, 서큘레이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바울 서신도 있었나? 근데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바울이 회심 전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서신서는 이미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럼 신학 성경에 한 군데라도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학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죠? 누군가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라. 그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 사실 4세기에 다 이제 편집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300년 정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 성경이 없었어요. 신학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정말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정말 다른 점인데 이제 이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라보다는 내가 누구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라고 한 사람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전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가르침을 준 사람이랑 가르침의 내용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면은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그 다음 사람이 그냥 가르침만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 종교는 끝이에요. 번성은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120년으로 시작해서 아무 무기 없이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죠. 사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키포인트예요. 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이 예수님이 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죄인이었구나. 왜냐하면 죄를 지는 사람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연류가 되면은 그 사람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 지금 뉴스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익명성을 위해서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빅토리라는 연예인, 뉴스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들이 나는 이거랑 이 사람이랑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정치범으로 딱 죽으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의 그 부인이 그냥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자기 살기만 정말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랑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함으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구나.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했다. 이것도 성경에는 없지만 다 세속 역사가 다 적었어요. 이거를 뭐 야고보는 이렇게 죽고 베드로는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뭐 만들어냈다, 지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사기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어낸 얘기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이지만 내가 이거를 진실이라고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죽지, 내가 이것이 거짓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미안하다 그러고 예수님 믿어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의 메시지가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가 봤던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다 이 메시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 그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마, 우린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봤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무모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모든 것을 건 사실은 도박사들이에요. 근데 100% 승률. 그 나빌 쿠라시라고 어렸을 때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크리스천이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RJMI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라비 제카라야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렇게 되게 유튜브에 꼭 찾아보세요.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다 보니까 부모가 이분 결혼식에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이분에는 그렇게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결혼식에 초청돼서 갈 때마다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결혼식에 안 온 엄마 아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이런 희생을 치르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예수님이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그렇게 다지셨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슬림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 사실 유튜브를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친구들 통해서 들은 분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이렇게 긴장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제 믿음이 다 있다고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변증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래야만 내 믿음이 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논쟁을 좀 했거든요. 성경 구절 가지고
안 믿는 친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를 제가 꼭 정말 수호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린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가르치는 목사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 달려 있어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도 이제 개종하고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평화사 절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야지. 왜 이러고 있어요? 다 짜간데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성경으로 먼저 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왜 성경을 믿는가? 이게 보통 크리스천들은 그냥 아빠가 믿으라 그랬어. 아니면은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왜냐 다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왜 믿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어떻게 알아? 성경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논쟁에 성경 가지고 논쟁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 맹신자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미신들을 믿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뭐 치유 같은 거는 이제 의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적들은 괜찮은데 정말 이제 만화 같은 기적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물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되고 막 떡이 불어나가지고 5,000명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걸 21세기에 사는 너희가 왜 믿고 있니? 뭐라 그러실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러면 너 just illogical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고지가 사실 성경이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지키려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고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싸움에서 어떻게든지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 얘기를 하다가 너 기독교인이야? 그런 얘기 했대요. 그래서 나는 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살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믿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 그거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사실 그 하나님이 그런 이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나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근데 우리 증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믿는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뭔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죽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어도 되겠다. 이거예요. 저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니? 예수님, 야, 너 죽었다가 자기 죽은 거 예언하고 살아온 사람 봤어? 아니. 이분이 하는 말은 다 맞아. 현세의 삶도 얘기하실 수 있고 죽음 위에 있는 삶도 얘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야. 이거죠.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실제 인물이라고 믿으세요? 대부분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실제 인물이라고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인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왜 믿으세요? 성경이 있어서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노아를 실제 인물로 언급하시고 노아 홍수를 실제 사건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고 죽고 다시 살아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고,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부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즉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어도 사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믿음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잘못된 오해는 그 믿음을 단순한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단순 확신이다. 내가 확신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믿음에는 이제 확신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확신인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 많은 무신론자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 불행한 일이 생겨서 자기가 엄마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안 믿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내가 확신한 만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확신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를 다 안 주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은 저는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자입니까? 하나님 저 자매입니까? 저 자매 신앙도 좋아 보이고 이쁜데 하나님 저 자매가 그 자매라면은 지금 문자가 오게 해주세요. 진짜 그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 다 들어줬으면은 저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저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딸 루야가 저한테 구하는 거 다 안 줘요. 아마 다 줬으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을 거예요. 맨날 사탕 달라고 그러고 맨날 초콜릿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루야가 저한테 뭐든지 다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초콜릿이든지. 제가 노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루야가 저한테 와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뭐든지 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뭐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다 구하면 돼요. 예수님이 큰 단서를 달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구하면 다 구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죠. 자기가 달라는 거를 주는가 안 주는가에 따라 저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주면은 좋은 아빠고 안 주면 나쁜 아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신 원하는 거 다 구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우리 기도 응답에 두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이 노라고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죠?
죄의 정의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이게 또 문제죠.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결국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그 도구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은 기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대하면 내가 나을 것이다 기대하면 될 것이다. 근데 물론 기대라는 것도 믿음에 포함되지만 이렇게 믿음을 두게 되면 자꾸 기대를 하면서 근데 오히려 잘못된 기대나 허황된 기대는 내가 기대했던 대상에 대한 실망을 오히려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자 되는 이유가 대부분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시험 붙게 해달라고, 직장 이거 되게 해달라고, 자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기대했는데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실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저기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그 보셨어요? 마지막 그 연설하면서 오바마 아웃하면서 이제 마이크 떨어뜨렸잖아요. 집에 인터넷이 없으신가? 유튜브를 못 보셨는가 보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바마를 되게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저녁 초청 식사 이메일을 보냈어요. Dear President, 정말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꼭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저녁 7시까지, 내일 저녁 7시까지 오세요. Regards. 이렇게 하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내일 저녁이 됐어요. 7시가 됐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준비하시고 밥 준비하시고 저녁 식사 준비하시겠어요? 이분이 내가 구했기 때문에 오실 거라는 확신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근데 준비 안 하실 거예요. 언제 준비하시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담배에 왔어요. 초청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일 7시까지 내가 거기 가겠다. 라는 약속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기대하고 이미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이라고 그걸 부를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준비를 안 하잖아요. 약속이 왔을 때 오겠다. 확신도 있고 기대도 있고 저녁 준비하는 거예요. 맛있는 청국장 끓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응답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 생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가 줘야 되는가? 신뢰할 만한 분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게도 100%다 응답된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그게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그냥 이래저래 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혹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 상황을 다 아세요. 보통 우리 친구한테 가면 I know what you're feeling.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친구한테 가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No you don't. 뭐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하죠. 나름 친구는 위로해 준다고 I know what you're feeling. 근데 사실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알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해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제 제때 해주시는 도움이 help us in times of need라고 돼 있고, 사실 영어로 보면은 so that we will receive mercy and grace, 이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은 뭘 주신다는 거죠? mercy and grace, 자비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사실 이 두 가지예요. 자비와 은혜.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확신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에 우리 확신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비가 뭔가, 은혜가 뭔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자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게 mercy예요. 우리는 뭐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고 그게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뭐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힘든 상황과 고난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로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힘든 상황은 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답이 잘 없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 안 하셨고, 욥기서를 읽어봐도 그 정확한 메시지는 있는데 왜라는 그 고통이 왜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가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예수님 다 아셔. 근데 너 삶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위로 하나님이 늘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이것은 항상 믿을 만한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그럼 은혜는 뭔가? 은혜는 자비와는 반대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 안 받는 게 자비라면은,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는 뭔가? 그런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삶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변하는 거, 자녀가 변하는 거, 배우자가 변하는 거, 사역이 변하다든지 상황이 변하다든지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데 그것이 변하기를 기도하고, 근데 그게 생각한 것처럼 빨리 응답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그 상황들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재밌는 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 눈을 돌리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보이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그게 안 보여요. 내 삶이 왜 이래? I'm good for nothing. I'm a loser.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기대하면서 살다 보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뭐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내가 맥북을 사고 싶잖아요. 윈도우 PC를 쓰다가 맥북을 갑자기 사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 막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스타벅스 가면은 맥북밖에 안 보여요. 내가 시빅 차를 사야겠다. 시빅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빅 차밖에 안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은혜와 자비. 그걸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보여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UT 라이프 사이언스를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치대를 가려고 했어요. 치대를 가려고 시험도 보고 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로에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도전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딴 걸 찾느냐, 이런 기로에 있었는데 이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셔야 돼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가시고 재정적으로 전혀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셔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냥 제가 그 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 여행을 이제 가야 돼서 선교 여행을 가야 돼서 그 잠깐 3개월 정도 수시 그 식당에서 퓨전 그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3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한다는 게 이제 그게 2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1시부터 11시까지 먼데이 투 뭐 사turday 화요일에는 화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뺐고 주일에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뺐고 했는데 거의 이제 주중은 다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일했죠.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 이렇게 딱 낫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어떤 높아진 마음이죠. 나는 이럴 때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빨리 이제 그만두고 정말 저기 빨리 뭐 시대를 가든지 아니면 직장을 갖든지 이런 이제 그게 있었는데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바닥을 빨리 뜨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는 게 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는데 정말 길이 다 막혔어요. 재정적인 압박도 있었고, 제가 이게 부모님이 남겨두신 빚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다 갚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처음에 일할 때는 그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매니저가 째려보는 게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려야 되는데 매니저가 잘렸어요. 하나님의 자비. 어느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새 매니저가 왔어요. 근데 새 매니저가 오면은 이미 있던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자기보다 이제 연차가 더 많으니까 몇 달이라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럼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일할 때 요셉처럼 손님들을 팁 주는 머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팁 안 주면 되게 제가 화났거든요. 머신이 작동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고 정말 요셉처럼 저 때문에 식당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손님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근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 바닥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 일이 손에 붙으면서 실수는 줄어들고 일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정말 좀 나랄나랬어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은 손님이 시킨 게, 손님이 보통 주문을 하잖아요. 몇 명이 있는 테이블에서 시켰는데 손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시킨 음식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과장이 아니고 한 5테이블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안 적고 주문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시 레스토랑에서 그 사람들 많이 시키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안 적으니까 손님이 되게 좀 이렇게 좀 경계도 안 적어 이런 이제 그걸로. 근데 다 가져오니까 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근데 그 상황을 단순히 견딘 것만 아니라 그 상황을 정말 즐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만 찾는 손님 그룹도 있었어요. I want him to serve us at this table.
그런 손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던 이제 중국 그 결혼하신 자매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한국말을 조금 하시거든요. 재밌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케일럽인데 케일럽, you always get 대박 테이블. 팁 잘 주는 맨날 테이블만 저기 너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그게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그만두고, 근데 그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걸 돌아보니까 그때는 정말 몰랐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거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약속에는 신실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자비와 은혜는 주겠다. 제가 그래서 뭘 잘했나?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한 게 하나 있다면은 그때 화해 모임을 열심히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인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주 나와야 됐지만,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매번 나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때는 물론 많이 못 봤던 부분이 있지만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가 나눈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하실 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아는가? 예수를 보면 알잖아요. 부활하신. 이거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맷 레드맨이라고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뭐 Blessed be your name,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뭐 Heart of Worship, Thousand Reasons, 뭐 이런 주옥 같은 그런 찬양을 많이 쓰신 분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 뭐냐면은 이분의 그 아내가 그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유산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첫 아기 유산은 좀 흔하니까 그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그 임신을 했는데 두 번째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맷 레드맨이랑 이 두 와이프가 정말로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애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대부분 다 애들 있지 않냐고, 왜 우리가 유산을 해야 되냐고, 너무 하나님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다고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가득했는데,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애 달라는 거 말고는 기도하는 게 없구나. 애가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는 이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ven if I never had a baby, God had already given me everything I need in Christ.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애를 주지 않으셔도 이미 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짜잔, 애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두 번 더 유산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무너지지 않았어요. 두 번의 유산을 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더 두 번 더 유산을 했을 때 그때 주옥 같은 명곡의 찬양들이 나왔어요. 그 상황을 이제 낙심하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후에 몇 명의 자녀가 생긴 줄 아십니까? 5명. 4번의 유산, 그리고 5명의 자녀. 단순히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뭐를 주셨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준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비와 은혜를 못 봐요. 그런데 제 간증을 통해서나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을 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이 그건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저에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약속에 확신을 두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약속이에요. 정말 정치적으로나 암울한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아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로 되진 않았잖아요. 그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사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역에서 계속되는 힘든 상황에서 지치셨다면 주저앉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한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변화가 있을 때까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을 이내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상황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내 감사드리고, 그 신뢰하신 분이 주신 그 약속,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꼭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대나 우리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겠다고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